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이번 한 주도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려져서 재림의 증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건강한 종말론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까?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신문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도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머지않아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리라는 소망에 이 세상의 모든 소동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이 지체된다 하여도 다른 이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기에 깨어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재림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하던 일을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정치적 변화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분에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소망과 희망이 되며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카이사르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 위정자들은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리고 모든 도시의 위정자들이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 도시들은 황제를 잘 섬긴다라는 것을 내비치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로마 황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도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추대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로마 황제를 더 잘 섬기겠다고 자기들의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을 세워놓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는 것이며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누굴 섬기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도시들에게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사랑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오직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모진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그런 어려움을 견디다가 잡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형에 처하게 되든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나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 하였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 예수를 믿음으로써 겪었던 모든 아픔을 견디고 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이후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의 삶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록 지금은 평안하고 비록 지금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모진 박해와 모진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제레미 어떤 의미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제레미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마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길 바라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질병을 막고자 수많은 개개인들이 개인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날은 더워지는데 마스크는 써야 되고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이 되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백신이 나올 때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언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역 수준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언제 끝나는지, 이러한 상황은 언제 종식이 되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마음껏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와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겐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길 바란다라는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굳이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빨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 오실 예수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진짜 정의와 진짜 공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지언정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우리 인류는 그 바이러스를 또 잡아내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 생겨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지, 또는 정말로 자가 면역이 생겨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 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개인의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방역만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온 땅을 지배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도 나의 이 일들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의 위생에 최선을 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오면 무엇이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터널이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련에 무엇도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 끝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렵고 힘든 삶이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다 끝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루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다만 한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잘못된 방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차마 반박할 수 없는 것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쟤들이 그랬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들은 저들이고 그들은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역을 잘 하는 것이고, 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섬기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심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이 상황을 이겨내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저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던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비록 바보 같고 멍청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 나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